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드리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일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9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찬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19절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곳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고 또 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오늘과 또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물건들을 좀 새롭게 바꿔준다, 뭐 예를 들면 자동차도 좋고 또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들도 좋습니다. 모든 물건들을 좀 최신형 새 것으로 다 바꿔준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얼른 가져가서 새 것으로 바꿔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참 잘 쓰고 있는데 다시 내놓으시고 옛날 걸로 다시 물건을 바꿔서 쓰라고 한다면 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멱살 잡고 싸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런 비유를 들은 이유는 히브리서 기자가 아마도 생각하기에 히브리서를 읽어야 할 독자들, 쉽게 말하면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약의 어떤 사람, 또 어떤 인물, 어떤 제도보다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탁월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구약에 있는 이 제사장, 그 많은 제사장보다 예수님은 탁월하다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 7장은 특별히 멜기세덱이라는 한 인물을 소환해내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멜기세덱이라는 이 제사장은 구약의 예수님과 같은 특별한 모습의 제사장이고, 그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다라는 사실. 그 멜기세덱은 결코 이 레위지파에 속해 있던 아론의 그 제사장들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을 이 7장에서 특별히 강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14장으로 올라가 봐야 되는데 거기 보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주 잠깐 소개가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창세기에서 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이 이 7장 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구약에서 신비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 다시 말하면 출생이나 뭐 족보나 그가 어떻게 태어났고 언제 끝났고 라고 하는 전반적인 이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마치 예수님과 같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사실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게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 멜기세덱처럼 항상 있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 곁에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이 아론의 그 제사장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예수님의 사역,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이 레위지파에 속해 있던 이 아론의 제사장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그들도 그대로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이 레위 지파에서 임명을 받은 그런 사람들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있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온전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다면 굳이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했겠느냐? 바로 예수님이시죠. 불완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완전함이 18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그 아래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아론의 자손들도 동일합니다. 19절 말씀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대신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요, 12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죠. 여러분, 12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이 율법과 그리고 이 아론의 자손들을 통한 이 제사, 이제는 다 바꿀 때가 됐다. 율법도 그 제도도 다 바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바꿔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으로 바꿔졌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이나 그 율법 아래에 있던 어떤 제사 직분보다도 탁월한 신분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구약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놓으신 분이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것을 주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 독특한 사역의 탁월함이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제사장들, 구약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속에 있던 아론의 자손들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입니까?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13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한 사람도 제사장으로 세움받지 않았던 그런 지파에서 한 인물이 나타나 다 바꾼다. 그렇죠? 그 지파는 14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 소속된 그런 대제사장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의 어떤 사람과는 다르다, 그 혈통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바꾸시는 그분이 만약에 그 지파 안에서 나왔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겠지요. 오늘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제사장으로 한 명도 세운 바가 없었던 그 지파에서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직분과 율법을 다 바꿔놓으신 분이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독특함은 여기서 끝이지 않죠.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16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바로 불멸의 생명력입니다. 왜 불멸의 생명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구약에 있던 대제사장들은요, 인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지냈지만 그들도 인간이죠. 그래서 그들도 죄가 있어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 먼저 제사를 지냈고,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그들도 다 죽습니다. 육신에 속했죠. 그래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력입니다. 구약에 있던 어떤 제사장들과는 다른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있는 제사장이시죠.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도 역시나 죽음을 맞이했지만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력으로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시는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 말씀이 결론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애를 썼던 지성소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붙잡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이렇게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탁월함을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좋은 예수님,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놓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가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느냐 라고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독자들만 그런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는 다 바꾸었다, 이제 바꾸어졌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우리도 자꾸 과거의 모습, 옛날 습관들, 그리고 옛날에 이 연약한 모습들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로 모든 것이 바뀐 사람들처럼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기쁨, 소망, 그리고 그분 안에서 누려야 할 많은 것들을 항상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도 때로는 다시 옛날에 못된 습관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죄악된 성품들도 드러나기도 하고 자꾸만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모든 것들을 바꿔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생겼으니 그 소망 안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믿음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확실한 복음을 붙잡고 그 소망 안에서, 그 주님 주신 기쁨 안에서 그 새로운 삶길을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못된 습관과 죄악된 성품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이신 소망과 기쁨 안에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불멸의 생명력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더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땅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옛날의 못된 습관과 옛날의 그 못된 성품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참 소망 되신 주님을 마음껏 경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구원의 감격들이 사라져가는 연약한 심령들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마음껏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모든 생각들도 다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오니 불멸의 생명력 되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흔들림 없이 믿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